여러분, 한숨 돌렸는데 이제 좀 살만했는데 또 큰일을 맞습니다. 한 고비 넘었더니 또 한 고비를 맞습니다. 한 산 한 고개를 넘었더니 또 한 산 한 고개가 나타납니다. 오르고 올랐더니 내려가야 하고 또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죠. 여러분, 시지프스의 신화 이야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 제우스에게 벌을 받아서 산꼭대기까지 돌을 굴려 올려야 했던 시지프스.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산꼭대기에 바위를 굴려 올려놓으면 그 바위는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져요. 그러면 산 밑으로 내려가서 하데스죠. 죽음의 세계까지, 하데스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산꼭대기 정상까지 다시 돌을 굴려 올려야 했어요. 그러면 또 떨어져요. 그 일을 영원히 반복해야 했죠. 신에게 벌을 받아서. 이것이 인간의 굴레, 인간의 운명인데요.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이 신화가, 시지프스 신화가 잘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인생은 고난의 순례의 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구해의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는데 아무리 저어도 끝없는 바다. 언제 건널지를 모르는 거죠. 그 구해의 바다를 건너는 항해와 또 같은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인생은 고난의 악순환 같기도 합니다. 본문의 다윗의 삶이 그렇습니다. 정말 동족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서 가까스로 살아나왔어요. 그렇죠? 가까스로 빠져나왔는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 송이 초토화되어 있는 거죠. 불타 있고 모든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인생이 뭘까? 정말 삶이 뭘까? 정말 다윗처럼 이렇게 구구절절한 삶을 여러분 볼 수 있을까요? 정말 다윗의 삶이 어긋나기 시작한 건 골리앗을 만난 때부터였어요. 그죠? 돌이켜보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그 이후부터 오히려 인생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승리했잖아요. 이겼잖아요. 영웅이 됐어요. 유명해졌어요. 그러면 인생이 순탄대로가 돼야 되는데 평탄하고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다윗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어 돌아왔죠.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결국은 도망을 다녀야 했고 정말 끝없는 죽음, 살해의 위협을 받아야 했고 생존을 위해서, 그죠?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했잖아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잖아요. 결국 살아남기 위해 조국을 떠나서 망명 생활도 하며 적의 왕, 적의 충성을 다하는 그런 가운데 동족 상잔의 전쟁을 맞이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피신해서 돌아왔는데 그럼 뭐야? 잘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 일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큰 화를 맞았다라는 거죠. 성은 초토화되고 모든 사람은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은 뭘까요? 왜 인생은 이렇게 정말 기구하다 그러죠? 구구절절하는 걸까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 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참 없는 것 같아요.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종으로 팔려가야 했고 종살이 하는 것도 억울한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야 했어요. 모함을 받아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를 않나. 권력자들에게 힘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토지를 빼앗기지를 않나. 남들 다 순풍순풍 잘 낳는 애도 못 낳는 그런 여인의 이야기도 있고 남들은 하는 일도 잘 되건만 왜 내 일은 잘 되지 않는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남들은 정말 건강한데 나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병치레를 해야 하고 남들은 사업도 잘하건만 그죠? 부자도 되는데 나는 내 사업은 잘 되지도 않고 망하기를 반복하고 정말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데 정말 뭐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오늘날 우리의
삶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 뭐 먹고 살아야지 하는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이러냐라는 거죠. 단 하루를 살아도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편안할 날이 없어요. 단 하루도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좋은 날도 있죠. 물론 좋은 날도 있어요. 행복한 날도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인생, 우리가 느끼는 삶이란 삶의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죠. 고난의 순례를 떠나는 것 같아요. 늘 문제 가운데 있었고 하나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해결하면 또 문제가 나타나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순례의 길을 떠나고 아무리 저어도 끝이 없는 고해의 바다를 건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 살아있다라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냈다라는 게 기적입니다. 정말 다윗의 삶처럼 우리네 인생도 다윗 인생 못지않게 정말 구구절절하고 파란만장한 삶입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응원하고 싶고요. 정말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위로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가끔 힘들 때, 우울해질 때, 외롭고 삶이 괴롭다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또 이렇게 나비 잊어버리셨죠? 이렇게 자신을 안아주면서 잘했어, 수고했어. 격려해주고 또 어깨도 이렇게 더듬어주면서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좀 자기가 좀 자기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게 필요해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경제가 좋아질 겁니다. 경제가 좋아질 겁니다. 외쳤지만 경제가 좋아진 날이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피부로 느끼는 경제 늘 똑같잖아요. 늘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러고 보면 결코 만만치 않고 결코 평탄하지 않다라는 거죠. 평탄하기를, 잘 되기를,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아무 문제 없기를 바라고 정말 내 인생에 아무 문제 없기를 우린 기도해요. 근데 이제는 그러한 기도보다도 평탄해지기를 기도하기보다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빠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렇게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어떤 인생을 살아도 살아낼 수 있는 힘, 어떤 삶을 살아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 어떠한 시련과 역경을 맞아도 이길 수 있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힘이 있다면 이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처세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삶의 인생의 기술이라 그럴까요? 어떤 인생의 방법을 알고 있다면, 터득했다면, 고난을 극복하는 길을 안다면, 그런 지혜가 있다면 아무 문제 없겠죠. 문제는 없을 수 없다니까요.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니까요. 오르면 내려가야 되고 또 올라가야 되고 끝없이 반복하는 그러한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돌을 굴려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잖아요. 굴려 올릴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문제예요. 절망이죠. 죽음이겠죠. 그러나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건널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건널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인생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넘어가게 되니까, 극복하게 되니까 no problem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평탄이 없기를 기도하기보다 평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죠. 정말 전장터에서 돌아와 보니 마을은 초토화되어 있고 모든 사람은 잡혀갔어요. 모든 사람은 잡혀갔어요. 여러분, 사실 다윗의 잘못인가요?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먼저 한번 볼까요? 다윗이 마을로 돌아와 보니 마을의 상황인데요.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윗과 그의 군대가 전쟁에 참전한 사이에 아말렉이 시글락을 친 거죠. 그리고 마을을 불태우고 모든 부녀자와 어린 아이들을 잡아간 거예요.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했고 그로 인하여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절망이죠. 모든 화살이 다윗에게로 왔어요.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다윗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고 모든 자녀들이 가족들이 잡혀갔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지도자죠. 어떤 리더의 모습이죠. 꼭 지도자 리더가 아니어도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다윗의 심정이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다윗이 잘못인가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책임을 그렇게 떠넘기는 거, 돌 던지는 거죠. 다윗 때문이라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다윗 때문이라고 화살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게 참 무거운 거죠. 리더라는 자리가 가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꼭 그런 자리가 아니어도 사람들은 희생양을 그렇게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때 다급하죠. 다급한 때 어쨌거나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들을 달래고 위로하고 함께 사태를 극복해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하나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러한 절망 중에도 용기를 얻었대요. 힘을 얻었대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6절 읽었지만 여호와를 힘입고 여호와 때문에 내 곁에는 여호와가 계신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절망 중에도 견디는, 버티는, 이기는, 넘어가는 그러한 힘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라는 거죠. 우리 7절 함께 보겠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다윗의 해결법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그리고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뭐 했어요? 에봇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7절을 보니까 에봇을 가져와라. 왜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요? 여호와께 물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 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기도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맞았어요? 문제를 만났어요? 위기를 맞았어요?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행동하기 전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수순이, 절차가, 방법이, 단계가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떠한 것도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죠. 주님의 지도, 주님의 지시, 주님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 해결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아픔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 행동에 들어갔다면 그래? 우리 바로 추적하자. 여러분 적이 그렇게 추격해 오기를 알고 함정을 파놓고 덫을 파놓고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전쟁에서 병법이 그렇잖아요. 예? 그런 어떤 지리 전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집 막다른 길목에 딱 겨우 기다리고 있다가 그죠? 우린 전쟁의 역사에서 전쟁에서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보잖아요. 적이 만일
뭐 양동 작전을 펴거나 뭐 그저 길에 매복해 있거나 어떤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 적만 보면 되나요? 적의 동태만 살피면 되나요? 우리의 상황도 봐야 되잖아요. 야, 무조건 가자 해가지고 다 갈 수 있나요? 다 간다 한들 지금 뭐예요? 전장터에서 막 돌아왔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쳐있죠. 얼마 가지 못해서 지치잖아요. 그래서 200명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적의 상황만 보면 안 되고 우리 상황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 가자가 마음이 급하고 절박하고 분노가 이고 원수를 갚자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감정만 있어 앞세워서 나가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뭐예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쫓아가기만 하면 승리하나요? 아니잖아요. 이길지 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의 상황, 사기도 봐야 되고, 싸울 수 있는 힘은 있는지도 봐야 되고, 시리에 빠져서 전이 마저 상실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걸 다 살펴야 되는 거죠. 결정적으로 뭐예요? 이길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길 수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추격해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이 한마디 속에는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따져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칠 때는 뭐예요? 그 나라보다도 군사의 수가 몇 배로 많아야 돼. 그죠? 그리고 전략을 짜야 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침략해서 공격해서 싸워서 아니라는 거죠. 따져보고 해야 한다는 거죠. 집을 지어도 어떻게 해요? 설계를 짜고 재료는 뭘로 쓰고 공사비는 공사 기간은 얼마가 되고 공사비는 얼마가 될지 물가는 어떻게 될지 따져보고 나는 그만한 경제력이 지을 수 있는 힘은 있는지 없는지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거 없이 무조건 집터가 나왔으니까 건물 올리자 이게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계획이죠. 계획. 여러분 그게 있다는 계획.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200명이 지쳐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못 봤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봐요. 이제 막 도착했기 때문에 600명이 다 갈 수 있을까? 물론 다 가고자 했어요. 근데 뭐요? 이게 모르는 거죠. 나는 의욕이 앞서서 갈 수 있다고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해보니 어떻게 해요? 못 보는 거죠.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죠. 그럼 다윗은 리더는 지도자는 영적인 사람 그런 것까지도 다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400명,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게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요. 하나님은 300용사를 주시잖아요. 그 300용사는 뭐예요?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움을 모르는 자고 정말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던 자들이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는 다 떠나가야 했고, 그죠? 그 전쟁에 참여하기를 머뭇머뭇하고 주저했던 자들은 다른 마음이 있는 자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시 다윗의 군대도 지금 상황에서는 승리를 위해서는 절대 정예부대가 필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이렇게 추적하는 가운데 좋은 안내자를 만나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놓아두셨다라는 거죠. 종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 13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럼 무작정 쫓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얼마만큼 갔는지도 몰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가라 하셨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뭐요? 그들의 길을 아는 자, 그들의 진영, 그들의 병법, 어떻게 싸우는지, 군대 수련은 어떤지, 그죠? 지금 어디쯤 있을 것인지, 진지는 어떤, 이거를 아는 자를 만난 거죠. 이런 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만남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만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뭐 똑똑하고 모든 자격증이라는 자격증 다 갖추고 능력과 실력이 있지만, 뭐 돈도 있고 자본도 있고 기술도 있지만, 도와줄, 안내해줄 사람이 없다면 이것도 문제라는. 참 인복이죠. 요즘에는 이게 뭐죠? 돈 부자보다도 사람 부자가 돼야 한다고도 그러는데, 정말 복잡 다단한 시대, IT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업이 뭐 오너 한 사람만으로 되는가요? 아니잖아요. 각 분야에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인력들이 모여서 회사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공동회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리더의 어떤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죠. 미래를 내다보는 힘도 있어야 되겠고, 조직력을 이끌어가 하나의 원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리더십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쵸? 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위기 관리 능력, 그죠? 리더로서 분명 자질은 필요해요. 그건 리더의 자질이에요. 그렇지만 그 리더의 자질 속에는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런 거. 내 가는 길에 있어서 내 목적과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대선 후보가 결정됐고 이제 뭐 야당에서는 이제 결정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원희룡 후보자하고 홍준표 이제 후보가 수소차 문제로 뭐 이렇게 이게 논쟁을 펼쳤다는 이야기 기사를 잠깐 봤는데, 원희룡 후보는 이 수소와 관련된 모든 산업과 그 기술을 이게 잘 아는가 봐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지식, 지혜가 많이 있는가 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후보는 전혀 이제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뭐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토론하는 중에 정말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뭐 그런 시대가 올 건데 그거 모르고 어떻게 국정을, 경제를 뭐 운영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홍준표 후보가 그랬다 그래요. 뭐 그것까지 다 알아야 합니까? 그런 사람을 잘 활용해서 잘 하고 다 맡기고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거와 같이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전혀 모르고 무지하는 가운데 그렇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논쟁이, 토론이 있었던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아요? 아는 게 맞아요? 모르는 게 맞아요? 어렵죠. 아무튼 그런 거죠. 여러분 하여튼 우리는 내가 꿈과 비전과 또 목회도 하고 어떤 사업을 경영하고 한 조직의 리더, 한 리더든 뭐 부리더든 뭐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질은 뭘까요? 혼자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교회는 또 공동체는, 기업은, 조직은 협력하여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만은 분명한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은 기도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근원적인 동력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그 에스더의 구국 기도가 있잖아요.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잖아요.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지하여서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왕의 마음을 만져주시잖아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명령을 듣고 에스라가 자신의 동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강도를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되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시도록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자. 그때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요.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정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고요. 그들이 가졌던 소유 하나 그 그대로 가져갈 수 있었다는 안전한 귀한 길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외에도 야베스의 기도 잘 아시잖아요. 내 모든 삶의 지경을 넓혀주고 환난에서 건져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만드시고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 조카 롯을 위한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을 불심판으로부터 구해주시잖아요. 야곱의 그 야복강가 기도 형이 지금 사람들을 데리고 가병을 이끌고 오는데 죽일지 살릴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형의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형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야게 하옵소서. 형의 마음을 녹여주시잖아요. 사자굴 속에 던져줘도 그 기도할 때 사자의 입을 봉하여 주고 자녀가 없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시고 자녀를 주시는 모습. 여러분 정말 기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두 손이 들려있는 동안은 승리했지만 내려올 때는 패했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맞았을 때 위기 탈출 넘버 원이 뭘까요?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행동을 취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사업을, 목회를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결단코 평탄할 수 없습니다.